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뵈신 분도 있지만 정말 공식적으로는 6개월 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네요. 참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야곱은요 원수처럼 지냈던 형을 만날 때에 너무 반가워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감격을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런 원수지간도 아닌데 당연히 반갑죠. 우리는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고 챙겨주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바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까지 가서 우리 잠시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지내야 할 우리 그 성도들이 참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본다라고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좀 아팠는데, 사실 이렇게 길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다는 어른들이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전쟁도 아닌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날이 올 거라는 것 어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웃 옆에 있지만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정말 꿈인지 생신인지 정말 그러네요. 어쨌든 잠깐 만나지 못하고 잠깐만 지나고 나면 만나게 되리라 했던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또다시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할 날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완전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처럼 마지막처럼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마땅한 어떤 내용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상황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마지막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랑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기 위한 의도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생애를 마감해야 하는 때 그분의 사랑이 어땠는지 역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시작이 사랑 때문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을 이제 떠나야 할 시점에서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요즘 최고의 그래도 설교가 그러면 누가 뭐래도 이동훈 목사님일 겁니다. 이분께서 쓰신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네요.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가는 예배당이듯 그 설렘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지금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담아낸 글이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2년째인가 3년째 되었을 때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중국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분이 계시지만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예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삼자교회라는 곳이 있지만 모든 면에서 정부가 앞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정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가정교회 혹은 지하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가 현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국경에서 한 2-3시간 가는 것 같았는데 얼마나 낙후된 시골인지. 근데 가서 여러 번 놀랐습니다. 지하교회라고 해서 숨어서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조용히 숨어서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큰 소리도 못 지르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요. 좀 과격한 표현을 한다면 미친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광신자의 예배예요. 우리는 3절, 4절 찬송가도 부르면 벌써 지루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찬송가가 10절은 그냥 보통이고요. 20절, 30절, 40절짜리 찬송가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몇 장 몇 절 그러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집인데 이게 좀 집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이는 모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축사 옆에서 짐승을 키우는 곳에다가 예배를 설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냄새가요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막 미친 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내하는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열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래요.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예배. 자기 생애에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드리는 예배예요. 마지막 예배가 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침상을 붙들고 가까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지루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설교가가 자기인 줄 혼자인 줄 알았는데 3명 4명이 설교를 계속 하더랍니다. 심지어는 예배가 끝났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더랍니다.
우리 미국에는 1시간만 지나면 성도들이 시계를 바라보고 사인을 보내고 왜 빨리 안 마치느냐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우리가 드디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 공산당이라는 게 그렇지 않느냐고, 언제 또다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나요? 글쎄요,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정답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이렇게 지속적인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분, 뿐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셨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었다니,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이제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권태기가 온 겁니다. 사랑이 식었어요. 열정이 식었어요. 믿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계시록에 표현한 대로 토하고 싶을 정도로. 어쩌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도록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처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설레이는 거예요. 총각이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을 때 얼마나 설레요. 그냥 스쳐가는 여자 말고요, 말씀 보러 나왔는데, 친구 소개로 나갔는데 막 생각 이상으로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처녀가 정말 외모가 준수하고 매너 좋고 멋진 청년을 만났어요. 가슴이 안 뛰면 그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내뱉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마치 언쟁반에 옥구슬을 굴르는 소리, 그건 어떤 소리인지 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내 귀를 자극하는, 내 마음을 막 방망이질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데요, 그 만남이 지속되어지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만날 때는 단점도 장점처럼 보였고, 단점이 너무 예뻐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까지도 지루해 보이는, 설레이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상하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의라는 게 없습니다.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함부로 반말하고 무시하고. 근데 이게 꼭 남녀만의 일은 아니에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첫 직장에 출근했을 때, 내가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 직장에서 뼈를 묻어야지, 나를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뽑아주신 분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일어서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는 이 사무실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거야. 뭐 이런 각오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일이 이제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보다 회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안 해주는가? 그 사람들이 왜 나에게 예우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을까? 점점 사람들은 경쟁 관계가 되어버리고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서 이제는 다른 직장으로 가볼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첫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심들이 언제 돌아와요? 위기예요. 위기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초심을 회복하게 하는 아주 좋은 보약과 같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사랑 그리고 첫믿음의 관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리십시다. 이런 책 제목을 봤습니다. 사랑은 처음처럼, 삶은 마지막처럼. 그래서 제목을 패러디해서 믿음은 처음처럼, 신앙은 마지막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의 예배 생활은 마지막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삶을 마감해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키기 위해서 뭘 해요? 싸웠어요. 이 싸움을 싸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에요. 그 검투사들은요, 돈이나 명예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산자만이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싸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싸워왔던 자신을 향해서 그런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검투사의 자세로 삶을 살았을 때에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힘쓰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첫사랑처럼 사랑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시간만 내면 올 수 있을 것 같았던 예배, 이제는 시간이 있어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겨우 이렇게나마 현장 예배를 시작했지만 언제 또다시 이 현장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사십시다.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